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형과 다툽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계속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약속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는 편안한 날이 거의 없을 만큼 늘 긴장 상태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위삼촌 라반의 집에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약속의 가정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는 삶이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정말로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했지만 이번에는 외삼촌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2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여종을 통해서도 또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어쩌면 야곱이 10년은 더 늙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다른 곳을 선택하여 갈 수도 없고, 내가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형이 기다리는데 또 마음 편하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퇴양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약속을 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고, 나중에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에서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에서는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향하였던 그런 원한이 이제 사그러들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우리가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거느리고 올 만큼, 그리고 야곱에게 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도 풍족한 뭐 양떼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족함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 에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의 이러한 그 행동에 대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에서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 그리고 육신적으로 풍성한 그런 어떤 삶, 이러한 삶만 그가 생각했다 그러면 그는 진짜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의 이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도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약속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하려면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사실은 있었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에서는 이미 약속의 땅에서 터전을 삼았다. 그곳에서 이제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추었는데 야곱에게 양보를 한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통해 이루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의문이 생겨요. 그것은 누구에게서도 사실은 발견되느냐 그러면 야곱에게서도 사실은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의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내 딸을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요. 이 시대는 어떤 문화가 그 시대에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요 싸워서 아내를 빼앗으면 영웅이 되고요.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이렇게 빼앗듯이 하면 이때 당시는 창피한 일이었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몰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일을 한 거예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리하고 있는 이들이 야곱에게 약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거기에서 갈등과 아픔을 겪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위삼촌이 자기를 속임으로 힘들었어요. 다시 약속의 땅에 왔더니 이번에는 딸이 강간을 당해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이 문제를 야곱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형태로 나타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계속적으로 속고 속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지금 이 디나 사건에 의해서 보듯이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위삼촌 나반에게서 나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야곱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와서도 야곱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또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리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야곱에게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할례를 받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혼합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막 혼합되니까요. 피가 다 섞이니까 이런 위기를 야곱은 그런 차원에서 위기를 느꼈을까? 아니면 딸이 강간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 그런 분노, 그런 원한, 이런 것들로 그에게 그런 것들이 그를 그런 마음이 주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 일에 대하여서 디나의 친오빠들이요, 친오빠들이 어떻게 이제 행하느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야곱의 고백 중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고요. 그래서 그의 삶이 약속의 땅에서 이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호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뭐 유다 사건, 아들 유다 사건도 있고요. 요셉에 잡혀서 애굽으로 가는 일들도 생겨요. 자, 이런 일들을 쭉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하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약속을 이룰 만한 힘이 야곱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사건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선하게 바꾸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야곱이 선택을 받았고 이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비록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것들만 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복된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 스스로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와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또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